바치렵니다. 마음에 멍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두 귀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알려주소서. 하늘은 아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향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알려주소서. 님이시여 님이시여 당신께 원하옵니다. 마음에 멍물 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멍물 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자비로운 가득한 당신 모습에 두 눈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알려주소서. 하늘은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향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알려주소서. 님이시여 님이시여 당신께 원하옵니다. 자, 올해 경진년 다사다난하고 그 다사다난이 계속 이어지고 또 말미인 오늘까지도 엄청난 사고가 터져서 모두 다 우울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속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안공항에서 지금 항공기 착륙하다가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와가지고 아마 추락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쉽죠. 그래서 한 해 말미에 더욱더 우리한테 또 아쉬운 그래서 세상 일이 다 수습되고 해결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돌연 듯한 뜻밖의 사고는 그 세월을 그 가족들이나 우리 시절이 참고 견뎌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황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고 참사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부주의보다는 사고 같아요. 추정은 셋대하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그걸 뭐 연관은 나오겠지만 굉장히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고를 당한 황망한 사람들도 지금 뭐 마음을 잘 잡지 못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런 사고를 바라보면서 한 곁에 항상 조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천천히 또 차근차근 뒤돌아보고 또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58쪽 자기의 품입니다. 잠시 합장하고요. 기도할까요? 우리 사고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참 황망하겠지만은 또 잘 견디시고 그렇게 하시라. 많은 기억들이 있겠지만은 기억들이 황망함 속에서도 나중에 올바르게 잘 기억되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오늘 사고 당하신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장 바로 하시고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죠? 아쉽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면은 왜 그렇게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품 12, 157번. 자기 소중한 줄 알면 스스로 잘 지켜야 하니. 자기 소중한 줄 알면 이라는 것은 자기만 소중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 소중한 걸 알면은 남들도 소중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남들도 소중해야 되겠죠. 자기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남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이 모자라는 세상을 우리는 차별적 세상입니다. 차별적 세상 가면은 자기만 소중하다. 어느 부위만 부층만, 계층만 소중하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각자 내지는 서로가 소중하고 존중받고 존엄받지 못하는 세상, 즉 차별적 세상에 가면은 뭔가 소중이라는 가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잘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지키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지키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 살면서 회고 반성을 잘 할 줄 알면은 지켜내는 것에서 1차적으로는 뭔가 지켜내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반성할 때 사람은 어떨 때 반성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뒤돌아볼 때가 반성입니다. 멈출 때가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뒤돌아볼 때는 뭐죠? 앞에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지. 누가 가고 있었어요? 내가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 가지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이 반성, 회고, 돌아보는 것. 첫째거든. 그래서 그 의심,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참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참회를 이제 해서 내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을 자기 부정을 통한 방향의 재설정, 내지는 선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반성이 잘 돼 있는 사람 스스로를 잘 지킵니다. 근데 자기 반성을 못하는 사람은 잘 지켜요. 남 탓으로 다 돌려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남 탓. 변명. 그래서 구차한 말들이 구질구질하게도 많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 사람 오늘 저는 성년복회 한 데서 아침에 보니까 천천히들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천천히 오신 건데 얼마들 안 오셔서 연말에 그냥 가족들하고 조용히 지내는가 하는데 또 참 이 법당이 신기한 게 정급진을 하고 나면 법당이 또 차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송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뭐 우리가 송년하니까 보통 송년하면 보내잖아요. 보내는 것은 뭐냐? 올해 한 해 산 시간을 보내는 거지. 내 삶을 보내는 거잖아요. 뭐 24년을 보낸다 이거는 숫자 이야기고, 내 삶을 보낸다 했을 때 그게 회고입니다. 회고를 할 줄 알아야 평가를 하고, 그다음 내년 뭐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잘 삽니다. 사람은 또 그래도 건강한 면이 있죠. 우리 일반 범부들이 그래도 한 해 한 해 하면서 송년하고, 뭐 쉬운 말로 망년도 하긴 하는데, 너무 그냥 이런 쿵저럭쿵 일이 많이 생겨서 아유 잊자 라고 해서 잊을 망자 써서 망할 망자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한 해를 갖다 망하면 어떻게 했어요? 잊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있는 거예요. 좀 아쉬운 거예요. 아쉬우면 성년이죠. 저도 지난주까지 이제 동지 했다가 법했다가 다 하다가 월요일날 지내고 난 다음에 약간의 몸살기가 찾아와가지고, 몸살기가 지금 뭐 액세서리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또 나가지도 않고, 뭐 요즘 우리 시절이 몸살하듯이 내 몸뚱아리도 이렇게 몸살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걱정도 하면서 세상 걱정도 하고 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탁 일어나는 거 보니까 황망하기도 하고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9일 12월 29일이라니까 조금 아쉽네요. 한, 한 열흘만 더 있으면 다른 거 더 할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1월 1일부터 해서 뭐 더 하면 되니까 못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보내는 것은요, 보내는 장면을 자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는요, 눈 감는 거잖아요. 우리는 눈 감아야 되겠어요? 예? 눈으로 아득히 바라봐야 되겠어요? 눈으로 아득히 바라보는 것이 보내는 것이고 반성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고 하면은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세 단계 중 한식이라도, 이 삶의 세 단계 했을 때 이 세 단계는 우리가 청년, 그 다음에 장년, 노년 하는 이 세 단계입니다. 청년일 때 우리는 감각적 욕망에 사무쳐가지고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자기도 하고 여름도 피우고 이렇게 저렇게 참 욕망껏 움직였다면은, 장년이 되어서 내 삶을 가지게 되니까 묘한 탐심도 생기고요. 그 탐심도 있지만은 또 내가 지녔던 요런 것 때문에 자만도 생기고요. 그 자만이 지나쳐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노년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 그랬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욕망과 자만과 교만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줄 알면은 삶의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욕망에 차 있으면은 그 욕망 때문에 건강할까요? 건강이 살이 납니까? 나이 연세 들어가지고 욕망 부리면 탈납니다. 그 다음에 또 예? 쓰러진다고? 욕망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데, 탐심이 지나쳐가지고 교만심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위선적으로 살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자꾸 거짓말을 해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면 누가 참 제일 뭐냐면은 못 믿을 자가 될까? 내 스스로가 못 믿을 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있고 후회하게 되고, 이렇게 참 인생을 망쳐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 덕목이고, 모든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지만은 부처님 가르치면 특히나 또 많죠. 그래서 스스로를 수호하라. 그래서 우리가 회고하는 마음,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158번. 먼저 스스로 올바르게 한 뒤
다른 사람 가르쳐야 하니 스스로 올바르게 사람이 올바른 것은요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것은 남한테 관계에 있어서는 정직하고요. 스스로 나도 내 내면하고 대화를 하죠. 내 내면과의 대화에서는 솔직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성찰할 때는 솔직해야 되고요. 남하고 대면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우리가 성실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과 솔직과 성실은 같이 가는 그러한 우리가 윤리적 덕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가르친다고 내가 무슨 선생이 돼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의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성실했을 때 상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진실로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 안에 교만심이 위선을 떨면서 성실하지 못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내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요. 그 역시도 나를 이용하려는 자들밖에 없을까? 그 역시도 나를 자꾸만 이용하려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가르치겠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흠결 잡으면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만 없으면 꼭 어떻게 여러쿵저러쿵 입담 싸잖아. 또 우리가 뭐 뒷담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공덕 쌓지 못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 상가면 다른 사람 비난 자기 지금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비난하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습니다.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내 스스로 이야기하고 살기도 바쁩니다. 남 이야기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남 이야기 많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 똑바로 안 산다는 얘기. 내가 뭘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바빠요. 남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만 남 이야기로 산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내가 괜히 비난해놓고 비난한 거 후회해요, 안 해요? 아유, 그 사람 귀에 들어갔을까봐 또 후회하자. 혹시나 해가지고 또 그래서 또 체크한다? 모른 척하고 또 물어봐. 예. 참 바보같이 살죠. 번뇌로 괴로워하지. 그래서 자꾸만 번뇌가 생겨. 자신감 없을 때 번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선택 못하고 마음이 막 갈팡질팡 하는 것이 번뇌단 말이야. 그 번뇌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모자라는 거거든. 지혜가 왜 모자라겠어요? 얘가 교만을 실컷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여지껏 삶을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기회 저런 기회 내가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내년에 이게 이익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했다면 내년부터는요. 예, 지금 그 선택보다는 솔직한 선택. 솔직한 선택은 내 스스로 안에서 성찰을 많이 하시고 정직한 판단, 올바른 판단으로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면 건강하시겠죠. 아니고 마음이 복잡하면 몸도 건강도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맨날 거짓말하면서 몸살했으면 되게 아팠을 건데 등 달면서 해가지고 몸살해도 그래 안 아파요. 159. 다른 사람 가르치느니 아유 이제 감기를 감기 몸살이라는 걸 안 해본 지가 한 20년 더 된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환절기 되면 약간
아리까리한 게 약 하나를 꼭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도 다 무사히 다 지나가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이고 그냥 그래도 이게 또 이 체력 나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무리를 안 해야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무리를 한 건 또 사실이라, 그러면서도 아주 즐거운 또 무리를 해가지고 막 뭐야 마음은 또 흐뭇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59. 다른 사람 가르치느니 스스로 합당해야 하니. 이게 이런 구절은 여러분들한테도 스스로가,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가르치고 그죠? 아랫사람들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는 뭐 저한테 매주 일어나는 문제잖아. 매번 일어나는. 스스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계속 되뇌어야 되는 게, 여러분 참회 기도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삶 자체가 스스로 합당한가를 계속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맞겠어요? 기도는 형식적인 거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부처님 가르치면 전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수십 년 동안 저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가르치는 것 같으면 좀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 저래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게 내가 쓰려고 사는 건지 모두에게 이익 되려고 사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려고 사는 거는요, 안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꼭 내가 쓰임새가 있는 건 내 개인적으로 사야 되겠죠. 그 판단 매번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합당하는 거, 뭐, 우리가 돈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치에 맞지 않으면은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대중들의 시류에 따른 은사도 잘 쓰지도 않지만은 대중들이 모른 척하고 내지는 아유 뭐 잘 보지 않는 것도 세세하게 뭐냐면은 따지기도 합니다. 왜냐니까 그 합당의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는 참으로 다루기 어려워. 그 안에서 이래저래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원정사고 이제 단지가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26년째네요. 내년 2월 양력이 요리되면은 입춘이 되면 26년째가 되는데, 26년째가 되다 보니까 편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봐도 편하고 반갑고 편한데, 여기에 제가 그냥 이 편안함에 매몰될까봐 항상 제 스스로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 소박한 심정이, 내가 한번 뒤다봐도 어릴 때 공부도 별로 못했고, 공부 잘했으면은 공부 잘하는 길로 갔겠죠. 근데 뭐 공부도 그래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무슨 뭐 영험이 있어가지고 누구 앞날을 내가 잘 맞추지도 못하겠고, 내 앞날도 잘 모르는데 뭐 누구 앞날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자꾸 묻는 게, 제가 여러분들 앞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앞날에 같이 걱정하고, 여러분들 주관적 판단보다 제 객관적 뭐냐면은 입장을 보정시켜 드리고 조언해 드리면서 같이 걱정하고, 최소한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잘못된 곳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마지막 가이드 역할. 마치 뭐냐면은 우리 저 위험지역 가면은 철조망치 가지고 이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라는 뭐죠 펜스의 담벼락의 심정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노릇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박하게 계속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안주해버리면은 편안한 구석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주 안 하려고 오징어 게임 2가 나와도 안 보려고 그냥 안 보려고 하고 있고, 연말 돼도 어디에 좀 들뜨지 말아야 되겠다, 소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합니다. 단속하고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잘 절제하면서 단속하고 수행, 부처님 가르침 잘 헤아리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실천을 항상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천했을 때 저는 마음의 부동, 움직이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은, 첫째 참여라 보고, 두 번째 참회라는 것은 자기 객관성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관성, 객관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는 기도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잘 되돌아볼 줄 아는, 참여할 줄 아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삶이 처음 내 인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내 인생을 불법으로 뒤덮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 이래 그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채찍, 그걸 하고 있느냐, 그게 내 삶에 뭐냐면은 결국 종국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일관성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흐트러진 게, 커피를 안 마시는데 요즘 뭐 커피 없으면 못 살고 뭐 이런 160번 자기야말로 스스로 의지처 누구를 의지하랴. 예. 그렇게 살면은 아까 이야기한 욕망적 삶이나 내지는 자존심 앞에서 있는 자만, 내지는 교만에 살지 않고 자기 나름의 늠름한 자존감과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관성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진을 하게 돼 있거든. 정진, 계속해서 성실성을 잃지 않고 정진하다 보면은 그 삶에는 항상 뿌듯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함께 돼 있어서, 그 자신감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요, 나아가겠어요, 방황하겠어요? 예,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방황.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가치관, 즉 연기법에 의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진한다면은 열반으로 가는 추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자기의 뭐냐면 행보에 의지를 하겠죠. 스스로 제어하고 수행할 때, 그래서 이제 3일 남았는데 회고 잘 하시고 완성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계획 잘 세우시고, 1월 1일 날 애만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리 지르지 말고, 날도 추운데 그냥 댁에 있어도 가족들하고 가까운데 산책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호박국, 그냥 찬으로 같이 식사하시면서, 식구들이 식사해야죠, 그죠? 식사하면서 새해는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내 스스로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 스스로가 의지차고 또 가족이 의지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을사년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고, 제가 부처님 가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면 많습니다. 대원정사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법의 가피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가피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는요, 부처님의 말씀이었고, 그 가피가 우리에게 오려면 그 말씀을 잘 알아 듣고 실천하는 것이 가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는 종국으로 법을 통해서 그 법의 가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에 부처님 담마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 보니까 인생 노래 탁 하니까 노래 좋더라마는, 그래도 나는 이번 겨울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런 자꾸만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번 겨울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라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더 할게요. 어느 봄날의 행복.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59쪽이네요. 빨리 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봄 노래 미리 부릅시다. 먼 산의 안개구름 피어오르고, 꽃내연 봄비 되어 속삭이던 날, 대원정사 도량 가득 연꽃 피더니 산하를 울리는 기도 소리 만물을 깨우네. 가릉빈과 찬물 소리 천상까지 들리었나. 연두빛 오른 아라리 물어있고, 곱게 핀 벚꽃이 네 소로가갑하니, 근심 걱정 저 구름 속에 모두 실어보내리. 먼 산의 푸른이 피어오르고, 무지개 실눈되어 웃어주던 날, 대원정사 도량 가득 연꽃 피더니 정각을 울리는 기도 소리 중생을 깨우네. 가릉빈과 찬물 소리 마음 깊이 울리었나. 봄비 시른 계곡물 웃음까지 상쾌하고,
녹장 띄우노니 님이시여 저희 마음 영원 복하게 하소서. 영원